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 유머가 있었고, 특별히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잘 흉내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의 재능이 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극인이 되었고, 이 찰리 채플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식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쓰고 코수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던 코수염이 딱 있고, 또 지팡이 하나 이렇게 생긴 지팡이 있고, 신은 또 반대로 신었어요. 왼쪽을 오른쪽으로 신고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나도 몸이 지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무작정 기차를 타고 저 먼 시골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서 이렇게 여행하고 둘러보고 하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렇게 싹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도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 대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했어요. 3등. 진짜가 3등을 하고 가짜가 1, 2등을 했어요. 이 세상이 진짜가 가짜가 되는 일이 많고, 또한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곳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이를 거짓으로 몰아버리는 내용입니다. 몇몇은 그 이름이 거론되고 또 무리를 일컬어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룩이 부추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문제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만함에 있습니다. 오만함이라는 그 국어적인 의미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만함이 아니라 오만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함이라는 거죠. 오만함이 사람에게서라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함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때 서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운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일들을 결정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이성적 판단을 악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활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우리 안에 견고히 쌓아놓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 결국은 이 견고한 성은 우리를 악한 것에서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고립시키고 악한 것을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는 모든 것이 뒤바뀐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반대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는 저리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시원하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듣고도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내 식량을 삼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삼아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예민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우리의 삶에 형편이 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할 때,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소홀하며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짧은 이성적 판단에 기대어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랴와 요하나의 모든 거만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죽인 바벨론에게 위임받은 그다랴와 갈대아 군대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판단하고 또한 그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내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지혜를 믿고 행동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누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거만함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길에 빠진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꼼수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바룩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룩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낭독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여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사회에서 남들과 똑같이 모략을 써서 수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수를 부리는 사람은 더 부유하게 다른 사람을 휘둘며 살아가 더 잘 산다는 이 불편한 실 속에 처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애굽에서의 길이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와 안전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수고롭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오늘도 행복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수를 보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성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며 해결되어지는 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험한 물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2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교 제자반을 통해서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역과 돌아오는 2015년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묵상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